우리 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당 드리론자 예배당 이 전당자인데 이 전을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었고요.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다윗에겐 나는 내 손으로는 성전을 받을 수 없다. 네 아들 손으로 받겠다. 이때부터 다윗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드리지 못하지만 성전을 드릴 수 있는 금과 은과 재료들을 자기 당대에 이제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을 이 모든 금은 보화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드릴 힘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죠. 예. 참 감사한 게요. 한국 교회가 자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20%밖에 안 돼요. 20%요. 20% 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20% 안에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곳에 성전을 이렇게 예배당을 허락하신 그 뜻은요, 자손만대가 요동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은 섬기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손만대가 오늘 내가 앞에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 세훈이가 빠졌네. 세훈이가 그 9명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성전의 이 예배당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참 장래의 주인이로구나. 저들이 이 예배당을 이렇게 이곳에 허락하신 예배당을 대대로 이들이 지킬 일꾼들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어린 것들이 아주 찬양을 또 너무 이쁘게 하잖아요. 참 우리 교회가 작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작지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을 재림을 또 예비하고 기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 참 감사합니다. 예배당은 크고 적고 그걸 주님이 보시질 않아요. 세상은 사이즈를 보지만 주님은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히 단언하게 하건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단 이게 참 앞선다. 나는 그렇게 단언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열정이 반드시 앞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물론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는 행위를 보면요, 참 주님을 향한 경외함, 그 중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 중심 하나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해요. 변함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중심 흐트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끌어내시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발을 내딛고 2달 만에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모세와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서 성막의 법을 주셔요. 왜 성막을 주셔요? 이 성막이 구약시대는 성막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이동해야 되니까요. 광야 생활은 떠돌이 생활이니까 이동하려니까 한 군데 이렇게 뿌리를 내린 전을 가질 수 없고 예배당을 성전을 가질 수가 없고 뜯어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또 떠나야 되니까 저들은 예배당을 세우되 이렇게 텐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성막을 하나님이 주셔요. 성막의 법을 주시는데 왜 그 성막을 주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을 주셔요.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가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장소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게 회막인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입니다. 오늘날은 이동하지 않고 정착해서 사니까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전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는
회막입니다. 뜯어서 또 이동해야 되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이곳에 주신 것은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셨다. 예, 주시려고. 지금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이제 세우고요. 하나님께 이게 그 낙성식이라고 하죠. 예배당이 낙성식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할렐루야. 이곳을 택했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올 때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경매에 난 건물인데 이 상가를 와 보니까 먼저 있던 교회가 신용도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요, 아주 교회하면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관리소부터 그래. 관리소장을 만났더니 관리소장이 교회가 또 들어오냐고 고개를 흔들어요. 왜냐하니까 그 먼저 있던 교회가 이곳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 교회가 도산을 했어요. 파산을 해서 이제 목사님은 피신하고, 그러니까 이 상가 쪽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더라고요. 이걸 사기라고 말하고, 사모님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 옥살이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매를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한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고, 그리고 이게 또 경매에 넘어가서 이거를 또 인수하는데 근 1년을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이 법원에 쫓아다닌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죠. 제가 이 법원에 쫓아다니면서 이걸 낙찰 받는 과정이요,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이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때 그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꼭 아주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도 꼭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이제 어렵게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마련할 길도 없어요. 교회는 대출을 다 막아놨더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기업은행에서 5년이 지나니까 갚으라고 말해요. 이 교회인 걸 알고요, 교회인 걸 알고는 반드시 갚아라, 전액을 갚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액을 무슨 수로 갚아요? 그때 우리가 2억 3천이었는데요 2억 3천을 이 은행 빚을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뻔하고 헌금도 또 이쪽으로 오라고 또 힘에 지나도록 헌신들 했고, 그래서 이제 은행을 알아보니까요, 은행을 제가 유독 가보지 않은 은행이 농협 한 군데만 안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교회라고 하니까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 나오면 이래요. 참고해서 교회는 상대 안 합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봤더니 교회가 이미지를 너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뭘 말하냐면, 교회는 지금 쇠퇴해가는 시대라 빌려주면 뗍니다 이래요.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는 빚을 얻고 예배당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가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자손만대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이게요. 제가 마당교회에서 그 임대교회를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서름을 받은지 여러분 아세요? 참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마당교회 있을 때 그 교회가 장로님의 건물인데도 이 장로님이 나중에 그 담을 딱 막아서 우리가 그때 12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을 텐데, 그럼 그게 우리가 그 담 막은 그 안에까지는 우리가 공간이잖아요. 어느 날 말도 없이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당까지 침범해 들어가고 주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도 없이 저한테 한마디도. 그리고 그 장로가 거기 예배당에 세워줬으면 그래도 적어도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전입니다. 들어와서 이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올 때마다 한 번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뭘 느꼈냐? 이제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건요, 나가라는. 그래서 그때 이건 하나님이 예배당을 마련하라고 하는 사인이로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만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딱 여기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참으로 이곳에 이렇게 성전을 주셨는데요, 제가 느꼈던 소리 뭐냐, 임대교회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요, 또 이전 한번 하는 게 또 보통이 아니고요, 또 이전에서 예배당 자리 알아보려면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노예 일을 보다 보니까, 서기를 맡아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임대한 교회는요, 우리 노예도 80%가 임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임대한 교회는 목회자가 은퇴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 모였던 성도들이요, 온데간데 없이 흩어지고, 장로들 또 항존 직분자들이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가 되더라고. 떠돌이가 참, 본교회가 없어지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고 교회가 임대교회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제가 세 교회를 봤어요. 그런 교회를요, 제가 노예를 보면서. 그래서 그 항존 직분자들이 떠돌이가 돼 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한 주는 또 다음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드리고, 이러면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냥 완전히 파산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결단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내가 은퇴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는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지나도록 또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 작지만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작고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손만대가 흩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하더라도 여기에 정말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잘 교회 앞에서 정점이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참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갖고 교회를 사기 집단으로 봐요. 사기 집단. 그 사모님은 부동산을 하면서 여기저기 막 천억을 부돌렸대요. 전 몰랐는데 100억이라고 그랬네. 100억을 부돌렸대요. 그 사모님 부동산을 하면서. 여기 지하 이 노점 상하는 할머니도 물려가지고, 그런 돈까지 다 해가지고 도대체 그냥 목회는 그냥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도 아직도 교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와서 왜 여기서 화요일마다 이 식혜전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의도는 전도보다도 더 큰 것은 교회 이미지를 회복시키려고 사실은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회복이 됐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교회하면 이제 지금은 한 번도 우리가 월세 밀린 적이 없어요. 다른 거 못 주더라도 그건 먼저 줘요. 왜 먼저 있던 교회가 월세를 계속 밀려가지고 막 그냥 배째라고 나오니까요. 그냥 관리소에서 학을 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산나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은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크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이 세운 이거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막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어디다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모리아산에다 세워라. 모리아산에다 세우되 너희 아비 다윗이 나한테 아라우나한테 사소될 타작마당 그곳에다 세워라 하고 정해줘요. 자, 여러분 모리아산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잖아요. 거기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막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하다 보니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백성의 총수를 세대 20세 이상 된 남자를 수를 지파별로 헤아려서 나한테 보고 가라. 요압이 그 명령을 받자마자 왕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데도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명령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80만 명, 유다 지파가 50만 명, 싸움에 나갈 인구를 130만 명의 숫자를 얻어요. 그리고 뿌듯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7년 동안 네가 이 대적의 피해서 쫓겨날 것이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가 3년 동안 대적이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을 내려서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걸 볼 것이냐, 셋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3일 동안 온역 그걸 택해요. 근데 하루 전염병에 나가 자빠지는데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잘못해서 이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나와 내 가족을 치시고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와서 거기서 내게 번제를 드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은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장소에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곳에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 정말 저쪽 마당교회 있을 때부터 기도를, 성전을 달라고 예배당, 제가 이제 특히 노예일을 보면서 그때 그 꼴을 보면서 막 예배당 같지 않은 교회는 영락 없더라고. 그냥 목회자가 은퇴버리면 그냥 교회 문을 닫고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이곳에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여러분들이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자, 내가 이미 이전을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여기다 뭐를 두겠다 그래요?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겠다. 내 눈, 내 마음을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영영히 두겠다, 그리고 자기 눈을 여기 두겠다, 자기 마음을 여기다 항상 있게 하겠다. 우리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기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도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분의 눈이 여기 있다,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올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 이곳, 하나님 자신을 이곳에 두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정욕적인 일을 도모할 수 없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신령한 일만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이름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만 두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전에도 하나님 이름 두시고 눈 두시고 마음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자, 이곳을 뭐로 삼았다고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이곳에 하나님 예배당을 여기다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하는 전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셔서 원하시는 건 예배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되는 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이곳에 두셨고요, 그분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고요, 그분의 마음을 이곳에 두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교통하겠다는 거예요. 교통.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는 대로 한 시간 와서 이렇게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는 전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태도가 나쁘고 그러면 7색 8색을 하는 이유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 곳인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신데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되는 대로 예배 못 드린다고요. 팔짱 끼고 다리에 꼬고 지가 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수 없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눈이 이곳에 있고 마음이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실패해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초부터 만든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잖아요.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죄로 타락시켜서 죄를 짓게 해서 지가 예배를 받아요. 지가. 우리가 옛날엔 여러분 예수님 몰랐을 때 온갖 죄를 지면서 다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예배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다 지옥 갈 자들이었는데 세상에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성전으로 이끌어내셨다. 이게 에클레시아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따로 두셨어요. 여기 성전은 따로 둔 거예요. 이거 왜? 세상에 있으면 우리 죽으니까, 죄로 마귀 경배하다가 죽으니까 이제는 마귀 경배하지 마라. 내가 이전을 선택하고 세웠으니 여기서 너는 나를 예배하라. 그 예배하는 전으로 삼은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분을 예배가 경배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되는 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니까 최대한 경건함으로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고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주인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어떻게 꽈요? 만왕의 왕 앞에서 어떻게 팔짱을 끄고 교만을 떨어요 우리가요.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심판답에서 불신자들이 하나같이 변명하는 말이 있어요. 몰랐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줄 몰랐어요.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몰랐어요. 모르는 게 죄야. 모르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알고 제대로 똑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왜? 몰라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가슴에 놓아주려고 그래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선택하신 목적은 예배 받으시 제사하는 전으로 삼으셨다. 예배 받으시기 그렇게 원하신다. 그분이 그냥 예배 받으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분을 꼭 의식하시고요.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나를 낮춰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배를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냄새를 들이마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 하나님 맡으신 냄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신령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기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추한 냄새, 교만의 냄새, 내가 주인 된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나를 낮춰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흠양하는 예배인데 죄가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예배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앞부분에다 뭘로 집어놨어요? 회개를, 반드시 3회 기도를 집어넣는 이유가 회개하고 나가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죄 가지고는 안 돼요. 죄가 있는 예배를 어떻게 흠양하셔요? 냄새를 맡으시지 못하지. 사랑하는 우리 오산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꼭 의식해야 되는 건 그분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눈이 이곳에 있고 마음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정말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를 비워서 드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자, 이 전을 택한 두 번째 이거 뭐예요? 기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기도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당을 주신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기도도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가서 보면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흠양. 제가 흠양한다고 하는 게 딱 두 군데 써줬어요. 예배. 이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 홍수 끝나고 방주에 나와 첫 번째 예물을 드렸을 때 그때 노아의 제사를 예배를 흠양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5장에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냄새를 흠양하셨다고 해서 기도해요. 기도도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신령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기도 받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답이 나오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 여기 정성을 다 쏟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깊은 뜻은 성령과 진리로 하라는 거잖아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신령은 성령, 원어를 보면 성령이고 또 진정은 원어를 보면 진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두 가지 요소는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는 기도를 그렇게 받기 원하신다. 예배당을 세우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물론 기도에는 찬양도 포함됩니다. 예, 찬양도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예, 찬양할 때부터 찬양은 예배예요. 찬양은 또 기도예요. 할렐루야. 찬양은 여러분, 찬양을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찬양은요, 할날 예배고요. 찬양이 또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건 세 분에 보면 예배 받기 위해서, 기도 받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예, 찬양은 기도에 포함되고 예배도 포함돼요. 찬양은. 그러니 우리가 되는 대로 못하죠. 예?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질색팔색을 하죠. 여러분의 목사가. 저부터 찬양 절대 되는 대로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이곳에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눈을 불꽃 같은 눈을 여기 두시고 그분의 마음을 여기 두시고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대로 찬양을 하냐고. 찬양은 예배고 찬양은요 오히려 예배도 포함하지만 기도도 포함할 정도로 찬양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찬양을 윤호 형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니까 여러분들 하던 거 다 멈추고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다 비우고 전심을 내려놓고 찬양을 그때부터 집중하며 따라야 돼요. 근데 안 한다고. 어떤 교회 가면 이거 준비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찬양이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예배인데요. 이게 참 찬양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래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바로 예배고 기도예요. 이걸 받으시려고 성전을 허락해 놓으셨으니, 그러니 보세요, 답이 나오죠. 하나님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는가 답이 나와요. 누구? 첫 번째 누구? 그러면 예배, 이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성경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제사는 전으로 삼았다고 그랬으니까 예배 받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을 하세요. 그건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다 눈을 여기 두고 이름을 뒀고 마음을 뒀기 때문에 다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성도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기도 받으시려고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찬양, 역시 찬양 받으시려고 세우셨어요. 세 가지만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선하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당대만 아니라 우리 자녀 때까지도 참 이제 뭐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잘 경배하다가 주님 이제 오라고 하시는 날,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전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곳에 제일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나 예비하고 나한테 너희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여기 반드시 듣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반드시 들어요. 왜? 그분의 이름을 두셨고 눈을 두셨고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들어오라고 이곳에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이미 이제 우리 호산네계 이름으로 딱 등기가 됐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낙찰을 받을 때는 교회 이름으로는 못 받더라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개인으로 받았는데 얼마 전에 2월 달에 명의도 이제 우리 호산네계로 바꿨어요. 바꾸는데 법무사 사무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절대 교회로 돌리지 않는데 목사님은 왜 돌려요? 그래요. 왜 돌리긴, 이게 당연히 하나님 건데 왜 내가 왜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냐. 이건 하나님 거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할 때 이건 애초부터 그렇다. 이건 목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겁니다. 이건 누가 개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런 교회 우리 노예에서 봐서 그래요. 우리 노예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가 이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이제 떠났어요. 그 교회를 떠나서 참 떠나고 나니까 거기 남아있던 집사들이요, 그 예배당을 이제 3층 건물로 된 저쪽 화양동 쪽에 있는 3층 건물로 된 그런 건물인데요, 이거를 집사들이 나눠 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야. 제가 이 노예 일을 볼 때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큰일 났구나. 저 사람들은 지옥, 영락 없이 지옥 가겠구나. 아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나눠 먹어요, 인간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것이지, 이 인간은 어떤 개인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진 건 절대 인간이 취할 수 없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걸 취했다가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7장에서 봤잖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잘 관리해 드려야 돼요. 잘 관리해 드리고, 그래서 성전 깨끗이 하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 오늘 나 이 꽃이 너무 아름답네 정말.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언제 해본 적 있나요? 아유, 너무 이쁘네. 참 강단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잘 관리하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정말 여러분이 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요. 이곳에 기도와 찬양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예배당을 드릴 수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 많은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정말 더 큰 데로 옮겨서, 왜? 큰 데로 옮기는 이유는 딱 하나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큰 데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바라기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딴 데 뺏기지 마시고요. 정말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부터 하긴 곧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나 주님 시간은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시대 이런 모든 경점을 보면 지금 이때가 지금 경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재림 예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자고요.